1장 3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충분성을 공격하는 이단들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이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들은 할례를 주장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이 골로새서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주님께서 탁월하시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만물의 으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 중에서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최고로 우월하신 분이라 이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3장과 4장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자신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감사의 삶이 어려운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골로새를 기록할 당시에만 잠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들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갔다, 실천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그분 안에서의 그 사랑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앞전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했고 이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들의 삶은 골로새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전해 들었던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 것은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복음이 다메섹 그리고 다소,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전파된 것을 염두에 두고 온 천하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복음이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한 열매 맺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러한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두 동사가 현재 중간태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지속적인 끊임없이 이 복음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역동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바브라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없이 복음은 결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은 성도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바로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저희들도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한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바브라의 소식 중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한 그들의 사랑에 관하여서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가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성령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과 그리고 바른 소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8절과 같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여도
사랑의 생활을 이어가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바른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적 실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우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아가페적인 실천적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